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아는 그 마음. 자녀의 앞길이 막혀 있는 듯 할 때의 그 답답함.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풀리지 않는 그 인연들.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두 손을 모으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녀의 앞길이 자꾸 막히고 마음도 어두워 보일 때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리 돕고자 해도 뜻대로 풀리지 않고 인연도 열리지 않을 때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운명은 부모의 마음과 깊이 이어져 있느니라. 자녀에게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복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부모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하며 5가지 기도의 길을 걸어야 하느니라. 제자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 참회의 기도.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참회의 기도니라. 자녀의 삶이 막혀 있다면 그 이유를 자녀에게서만 찾지 말고 부모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법당 한쪽에 놓인 동경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자녀가 저지른 업이 아니라 부모가 지은 허물이 자녀의 길을 막고 있을 수 있느니라. 오랜 세월 쌓인 무명의 어리석음, 부모가 알게 모르게 품었던 탐욕과 어두운 마음이 자녀에게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을지 모른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자녀도 세상을 어둡게 본다. 부모가 불안에 떨면 자녀도 불안해한다. 부모가 돈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면 자녀도 결핍의 마음을 갖게 된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의 운명을 만드는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하니라. 자녀를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바꾸어야 하느니라. 자녀의 불행을 자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쉬운 일이나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라. 하지만 그것이 참회의 시작이니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라.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보라. 그 얼굴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살펴라. 근심이 가득한가? 불안이 가득한가? 원망이 가득한가?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전해지는 기운이니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라. 오늘 나는 자녀 앞에서 몇 번 한숨을 쉬었는가? 오늘 나는 자녀 앞에서 몇 번 돈 걱정을 했는가? 오늘 나는 자녀 앞에서 몇 번 세상을 원망했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보며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라. 그것이 참회의 첫걸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5가지 참회의 실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자녀를 고치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고치려는 마음을 가질 것. 자녀가 화를 낸다면 내가 먼저 화를 많이 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것. 둘째, 자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길 것. 자녀가 실패했을 때 자녀만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내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돌아볼 것.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것. 눈에 보이는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참회의 공덕은 반드시 쌓이고 있다는 것을 믿을 것. 넷째, 매일 꾸준히 참회의 기도를 올릴 것. 다섯째, 기도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모든 공덕을 내려놓을 것. 나는 이렇게 열심히 참회했으니 자녀가 변해야 해라는 마음을 가지지 말 것.
이 기도를 올릴 때는 가식 없이 진심으로 해야 하느니라. 눈물 한 방울도 거짓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한마디 말도 자녀를 탓하는 마음이 섞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참회만으로 자녀의 막힌 운이 풀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시작일 뿐이나 매우 중요한 시작이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야 기도의 힘이 스며들고 기도의 정성이 쌓여야 인연이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부모가 먼저 마음을 정화하고 자녀를 탓하는 마음을 놓아버릴 때 자녀의 운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니라. 한 여인이 두 손을 다시 모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저는 자녀를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저 자신의 허물을 살피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라. 참회의 기도는 작은 샘물처럼 시작하여 언젠가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자녀의 삶을 적시게 될 것이다. 내 진심이 변치 않는다면 하늘도 땅도 가능하게 되느니라. 그날 밤 여인은 달빛 아래 무릎을 꿇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부처님 앞에 첫 참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불었고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가만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회양기도. 부모가 쌓은 복을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법. 햇빛은 동산 끝에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법당 기둥에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기도등이 조용히 출렁거렸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첫 번째 참회의 기도를 실천한 이들은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자녀가 지은 업장이라면 부모는 그것까지 함께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연못 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깊고 넓다면 자녀의 업장도 일부는 가벼워져 소멸되느니라. 그 길이 바로 회양이니라. 회양은 내가 닦은 공덕을 타인을 위해 바치는 마음이니라. 마치 산 위의 샘물이 계곡을 따라 흘러 마을의 논밭을 적시듯 부모가 닦은 선업과 수행의 공덕을 자녀에게 회양하면 그 업의 무게가 옅어지기 시작하느니라. 부처님께서 회양의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느니라. 부모와 자녀는 하나의 나무와 같으니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도 튼튼해진다. 부모가 복을 쌓으면 그 복이 강물처럼 자녀에게 흐르느니라.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녀를 위해 기도만 하고 정작 자신은 복을 짓지 않는다. 이것은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 회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단지 말로 회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없이 하는 말은 공허할 뿐이니라. 참된 회양은 행동에서 비롯되고 행에서 이어지며 말로 마무리되는 법이니라. 부모는 먼저 수행하고 두 번째로 공덕을 지으며 마지막으로 회양을 발언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라.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고 길 잃은 아이를 인도해 주라.
그리고 그날 저녁, 오늘 제가 베푼 선행의 공덕을 자녀에게 회양합니다라고 기도하라.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으라. 욕을 하고 싶어도 참으라. 그리고 그날 밤, 오늘 제가 참은 인내의 공덕을 자녀에게 회양합니다라고 기도하라. 매일 아침 자녀를 떠올리며 염불하라.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108번 외우되 매번마다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외우라. 보시와 염불의 공덕을 빠짐없이 자녀에게 회양하라. 하루의 끝에 조용히 앉아 오늘 제가 지은 모든 선업을 자녀에게 회양합니다라고 기도하라. 자녀의 잘못을 탓하지 말고 자녀를 위한 기도의 한마디로 대신하라. 부처님, 우리 아이가 지혜롭게 되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라. 한 어머니가 감동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자녀에게 더 많은 복을 쌓아주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도다. 한 걸음이 천리 길을 만든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순간 시작된 회양의 마음은 이미 복의 씨앗을 뿌린 것이니라. 물을 주고 빛을 비추면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하되 그 선을 내게 묵지 말고 타인에게 돌리면 그 덕은 더욱 깊어진다. 내가 얻은 공덕을 자녀에게 회양하면 그 기운은 업의 흐름을 바꾸는 바람이 되느니라. 한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자녀가 복이 없다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복을 쌓아줄 마음을 내지 않았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쌓은 복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것은 반드시 인연을 따라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자녀의 삶에 자비의 빛으로 피어나느니라. 회양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랑이니라. 여인은 두 손을 모아 깊이 합장하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작지만 매일 한 번씩 기도하고 작은 선행 하나라도 자녀의 이름으로 회양하겠노라고. 그날 밤 여인은 연등 하나를 켜들고 법당 앞에 섰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걷어내듯 그 마음속 다짐도 자녀의 막힌 운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청정심의 기도 마이너스 기도를 막는 세 가지 독을 빼내는 법. 저녁 하늘에 붉은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원 마당에는 노을을 마주한 채 기도하는 이들의 등불이 하나둘씩 밝혀졌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녀를 위해 참회하고 회양하였으나 아직도 변화가 더디다고 느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가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절 뒤편 샘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샘물을 보거라. 맑고 시원하니라. 왜 저렇게 맑은지 아느냐?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샘물에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흙도 섞이지 않고 낙엽도 섞이지 않고 순수한 물만 솟아오르기 때문이니라. 만약 저 물에 흙이 섞이면 탁해지고 소금이 섞이면 짜지고 쓰레기가 섞이면 마실 수 없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기도의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니라. 기도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 인연을 맺는 일이며 공덕을 짓는 행위니라. 자녀의 복이 트이지 않는 것은 기도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에 독이 섞여 있기 때문이니라.
기도에 세 가지 독이 섞이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효력이 없느니라. 첫째는 의심의 독, 둘째는 조급함의 독, 셋째는 비교의 독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하셨습니다. 의심의 독은 이렇게 말하느니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부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이런 거 다 미신 아닐까? 이런 생각이 기도 속에 섞이면 기도는 힘을 잃느니라. 조급함의 독은 이렇게 말하느니라. 벌써 일주일이나 기도했는데 왜 안 변해? 한 달이나 했는데 아무 소용없네. 이거 시간 낭비하냐? 이런 마음이 들면 기도가 막히느니라. 비교의 독은 이렇게 말하느니라. 옆집 아이는 부모가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되던데 왜 우리 아이만 안 될까? 불공평해. 이런 생각이 들면 기도의 공덕이 흩어지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독을 어떻게 빼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 대신 약을 먹어야 하느니라. 의심 대신 믿음을, 조급함 대신 인내를, 비교 대신 감사를 먹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세 가지 독을 빼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의심의 독을 빼려면 믿음의 약을 먹어야 하느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라. 부처님께서 들어주신다. 지금은 안 보여도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자라느니라. 믿음을 키우려면 작은 인연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녀가 조금이라도 밝아졌다면 아, 부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라. 좋은 일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기도가 통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라. 그러면 믿음은 점차 단단해지느니라. 둘째, 조급함의 독을 빼려면 인내의 약을 먹어야 하느니라. 꽃이 피려면 때가 있고 열매가 맺히려면 계절이 있느니라. 씨앗을 심고 일주일 만에 나무가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라. 매일 이렇게 생각하라. 지금은 겨울이어도 괜찮다. 봄은 반드시 온다. 씨앗은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면 조급함이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오느니라. 셋째, 비교의 독을 빼려면 감사의 약을 먹어야 하느니라. 남의 자녀와 비교하지 말라. 각자의 인연과 업이 다르니 비교할 수 없느니라. 매일 이렇게 생각하라. 우리 아이는 지금 이대로도 귀하다.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옆집과 비교할 필요 없다.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대로 완전하다. 이렇게 감사하면 비교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욕심에서 벗어남을 뜻하느니라. 자녀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많은 재물을 얻기를 바라는 기도는 그 마음에 이기심이 섞이기 쉽다. 그러한 기도는 결국 막히게 되고 오히려 자녀의 복을 닫아버리느니라. 참된 기도는 자녀가 올바르게 살고 고통 없이 지내기를 바라는 청정한 마음이어야 하느니라. 자녀가 부유해지기를 바라기보다 자녀가 만족하며 살기를 먼저 빌어야 한다. 그러한 청정한 기도는 복의 문을 열고 자녀의 삶을 고요하고 단단하게 이끄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의심과 조급함과 비교심을 내려놓고 믿음과 인내와 감사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도다. 기도는 욕심이 아니라 연민이며 기도는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이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청정한 마음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기도하면 자녀의 삶은 반드시 복의 길을 걷게 되리라. 그날 밤 제자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말없이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자녀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어느덧 별빛처럼 자녀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기도 말공덕. 부모의 입에서 자녀의 운명이 바뀐다. 밤이 깊어가자 하늘엔 별들이 맑게 떠올랐고 법당 주위에는 기도를 마친 이들이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제자는 차분히 무릎을 꿇고 앉아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회하고 회양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인연조차 맺히지 않는 듯한 자녀의 삶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처럼 흘러야 이어지느니라. 막혀있는 자녀의 인연은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다시 열릴 수도 있느니라.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맑기도 하고 때로는 탁하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업이 되기도 하고 공덕이 되기도 하느니라. 부모의 혀끝에서 자녀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도 많으니라. 복된 말과 복된 행동은 자녀의 인연줄을 잇는 실과 같고 악한 말과 거친 행동은 그 줄을 끊는 칼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말의 힘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말에는 기운이 있느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안 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이라고 말하면 그 말이 주문이 되어 자녀의 운을 막느니라.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할 수 있어. 엄마는 너를 믿어. 너는 소중한 존재야라고 말하면 그 말이 축복이 되어 자녀의 운을 여느니라. 많은 부모들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자신의 혀끝에서 나온 말이 자녀의 자존감을 만들고 자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녀를 위한 복된 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복된 말이 있느니라. 첫째, 자녀를 꾸짖지 말고 칭찬하라.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숨은 노력이나 의도를 먼저 보아야 하느니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가 아니라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내가 노력한 것을 엄마는 알고 있어라고 말하라. 둘째, 자녀의 실패를 탓하지 말고 믿음을 심어주라.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내가 뭐라고 했니? 가 아니라 이번 경험으로 많이 배웠을 거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너를 믿어라고 말하라. 셋째, 자녀가 힘들어할 때 함께 침묵하라. 때로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느니라. 자녀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괜찮아, 힘내라는 말조차 부담이 될 수 있느니라. 그럴 때는 그냥 곁에 앉아 있어 주거라.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토닥여주거나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느니라. 넷째,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기도하듯 부르라. 이름에는 힘이 있느니라.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자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느니라. 화가 나서 야 이놈아 라고 부르지 말고 사랑을 담아 부르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이가 행복하기를, 이 아이가 건강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부르라. 부처님께서 말공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자녀와 대화할 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숨을 한번 쉬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라. 이 말이 자녀에게 상처가 될까? 힘이 될까? 상처가 될 말이라면 삼키고 힘이 될 말만 하라. 자녀가 실수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라. 숨을 3번 쉬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말하라. 그러면 화난 말 대신 지혜로운 말이 나오느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 생각이 날 때 오늘 우리 아이가 평안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라. 저녁에는 오늘 하루 자녀에게 한 말들을 돌아보라. 혹시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랬다면 내일은 바꾸겠다고 다짐하라. 밤에 잠들기 전에는 자녀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사랑한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잘하고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라. 그러면 그 말이 기운이 되어 자녀에게 전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에는 기운이 있느니라. 자녀를 향한 복된 말은 자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닿아 그 안에 갇혀있던 두려움과 상처를 녹이게 되느니라. 부모의 입에서 나온 자비로운 말은 때로는 1000가지 수행보다 깊은 감흥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말 한마디를 올릴 때도 그 말이 자비의 꽃이 되도록 해야 하느니라.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하였습니다. 올바른 말은 복의 시작이요, 바른 말은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고. 부모가 복된 말을 하면 자녀의 인연 또한 밝아진다고.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자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불안과 분노로 인해 나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인연을 끊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부끄러움에서 비롯되느니라. 자녀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마음이 이미 인연을 잇는 것이니라. 말은 바람 같고 행은 물과 같아서 복된 말과 행동은 자녀의 막힌 인연에 새바람과 물기를 내어주는 공덕이 되느니라. 그날 밤 여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녀에게 복된 말을 한마디 전하기 위해 종이에 정성껏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긴 어버이의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5번째 기도, 선연의 기도. 자녀가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는 법. 새벽에 찬 기운이 대지 위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법당에는 아직 촛불이 꺼지지 않았고 제자는 2손을 모은 채 부처님 곁에 다가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마지막 질문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녀를 위한 복된 말과 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에 걸림이 많아 보입니다. 인연은 닿지 않고 기회는 비껴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삶에 좋은 인연, 복된 기운이 찾아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복은 인연에서 피어나고 인연은 부모의 마음에서 맺어지느니라. 연못 위로 물결이 일었습니다. 한 곳에 돌을 던지니 물결이 퍼져나가 연못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복된 인연을 만나야 하느니라. 좋은 스승, 좋은 벗, 좋은 배우자, 좋은 동료를 만나야 하느니라. 그런데 그 인연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짓는 선연의 공덕에서 비롯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선연의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은 넓은 것 같지만 좁으니라.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부모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훗날 자녀가 만날 사람일 수도 있느니라. 부모가 오늘 베푼 친절이 언젠가 자녀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 옛날에 한 어머니가 있었느니라. 그 어머니는 시장에 갈 때마다 가난한 노점상들에게서 물건을 샀다. 조금 비싸도 조금 멀어도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였느니라. 세월이 흘러 그 어머니의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경쟁이 치열했느니라. 그런데 계약을 결정하는 담당자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도와주었던 그 노점상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는 은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그 청년에게 주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선연의 힘이다. 부모가 맺은 선연이 수십 년 후에 자녀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니라. 제자가 깨달음의 빛이 어린 얼굴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모가 어떻게 선연을 맺어야 자녀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실천이 있느니라. 첫째,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 부모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자녀가 만날 수도 있는 인연이라고 생각하라.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가게 주인에게 공손하게 대하라. 부모가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 자비의 기운이 자녀에게도 전해져서 자녀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느니라. 이것을 인연의 법칙이라고 하느니라. 둘째,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칭찬을 자주 하라. 부모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녀가 만나는 인연의 질이 달라지느니라. 부모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녀도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느니라. 부모가 감사하고 칭찬하면 자녀도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느니라. 셋째,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자녀가 만날 사람들까지 함께 축복하라. 보통 부모들은 우리 아이만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느니라. 하지만 그것은 좁은 기도니라. 자녀의 삶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자녀의 길을 만들고 그 길에서 복과 화가 갈리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선연을 맺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집 밖을 나설 때 이렇게 다짐하라.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겠다. 그들이 언젠가 내 자녀를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존중하게 되느니라. 길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화내지 말고 괜찮습니다라고 미소 지어라.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주인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이런 작은 친절이 쌓이고 쌓이면 보이지 않는 선연의 그물이 만들어지느니라. 그 그물 안에 자녀도 들어가게 되느니라. 자녀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자녀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자녀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생각하라. 우리 아이의 상사가 자비롭기를, 우리 아이의 동료가 친절하기를, 우리 아이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좋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기를이라고 기도하라.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 새 직장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모임에 참여할 때 자녀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복이 되기를이라고 기도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지은 마음은 인연이 되어 자녀에게 다가간다. 부정한 말과 어두운 생각은 어두운 인연을 끌어들이고 자비로운 마음과 정직한 행실은 복된 인연을 끌어오느니라. 복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요 복된 인연을 따라 흘러오느니라. 경전에서도 설하였습니다. 복은 짓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며 인연은 맺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라고. 좋은 인연을 맞이하려면 그 인연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제자가 조용히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자녀를 위해 빌며 닫힌 복의 문을 열려 했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문은 자녀 혼자 여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연이 함께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가 머무를 세상의 사람들과 상황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라. 자녀를 향한 사랑이 넓어져 세상 모든 인연에게까지 닿게 되면 그 사랑은 자비가 되고 그 자비는 복이 되어 자녀에게 돌아오느니라. 축복은 곧 마음의 그물이고 선녀는 그 그물을 타고 들어오는 복이니라. 그날 밤 여인은 자녀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자녀가 머무를 모든 인연에게도 감사의 기도를 전했습니다. 자녀가 오늘 만났을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자녀에게 따뜻했기를, 그들이 자녀를 이해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자녀가 만날 모든 사람들도 축복합니다. 그들이 자녀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는 바람에 실려 아직 보이지 않는 인연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5가지 기도의 완성. 새벽이 열리는 하늘 끝자락에 붉은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사원의 연못에는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고 제자는 마지막으로 부처님 앞에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기도의 여정을 회양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제자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회에서 시작해 회양, 청정심, 말공덕, 선연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위한 5가지 기도를 정성껏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실천을 하나로 모아 자녀에게 복을 전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물줄기와 같고 그 물줄기가 모여 강을 이루느니라. 부모가 실천해온 모든 공덕과 마음은 반드시 자녀에게 흘러가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참회하고, 낮에는 공덕을 짓고 회양하고, 저녁에는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루 종일 복된 말을 하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친절을 베풀라. 이것이 자녀의 막힌 운을 여는 길이니라. 이것이 자녀에게 복을 만들어주는 법이니라. 자녀에게 복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부모가 복을 만들어주지 못했을 뿐이니라. 이제 부모가 복을 만들면 자녀의 삶은 반드시 바뀌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지나간 많은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자녀와의 다툼, 눈물, 간절함, 후회,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드린 5가지 기도.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았습니다. 자녀의 불행을 자녀 탓으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자녀도 바뀐다는 것을, 부모가 복을 지어야 자녀에게 복이 흐른다는 것을, 오늘부터 이 5가지 기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부모의 마음이 한결같다면 그 정성은 반드시 열매 맺느니라. 100일이 지나고 1000일이 지나면 너는 자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기도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며 그 비움이 클수록 부처님의 복은 더 넓게 흐르느니라.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이제 시작되었으나 그 정성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느니라. 그날 밤 법당을 나서는 이들의 얼굴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근심 대신 평온이, 불안 대신 믿음이, 절망 대신 희망이 그들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녀의 운이 막힌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막고 있었다는 것을, 자녀에게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참회하고 하루 종일 공덕을 지어 회양하고 의심과 조급함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에서 복된 말이 나오게 하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친절을 베풀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막힌 운을 여는 길, 이것이 자녀에게 복을 만들어주는 법,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녀를 위한 5가지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위한 참된 기도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이 5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부모가 바뀌면 자녀도 바뀝니다. 부모가 복을 지으면 자녀에게 복이 흐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 흘러들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첫 번째 기도, 참회 기도. 저는 자녀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했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여주었으며 탐욕과 분노로 자녀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자녀 앞에서 한숨 쉬고 자녀 앞에서 돈 걱정하고 자녀 앞에서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무명의 눈이 멀어 저지른 모든 허물을 부처님 전에 참회하오니 자비의 빛으로 저를 비추시어 저의 업장을 녹여주소서. 이제 저를 바꾸겠습니다. 밝은 얼굴로 평온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변하면 자녀도 변할 것을 믿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두 번째 기도, 회양 기도. 저에게 작은 공덕이 있다면 모두 자녀에게 회양하옵니다. 오늘 제가 베푼 작은 선행, 오늘 제가 참은 분노와 인내, 오늘 제가 지킨 정직과 절제, 이 모든 공덕을 자녀에게 돌립니다. 자녀의 어리석음도 저의 미혹으로 여기고 자녀의 아픔도 저의 업으로 여기겠습니다. 이 회양이 닿아 자녀의 마음이 열리고 자녀의 업장이 녹아내리고 자녀의 막힌 운이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부모가 쌓은 복이 강물처럼 흘러 자녀의 삶을 적시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세 번째 기도, 청정심 기도. 부처님, 제 기도를 맑게 하소서. 의심의 독을 빼내고 믿음을 주소서. 부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조급함의 독을 빼내고 인내를 주소서. 꽃이 피려면 때가 있고 열매가 맺히려면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어도 괜찮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비교의 독을 빼내고 감사를 주소서. 우리 아이는 지금 이대로도 귀합니다.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우리 아이 그대로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제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소서. 청정한 기도는 부처님께 온전히 전해진다 하셨으니 제 마음을 맑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네 번째 기도 말공덕. 부처님, 제 입을 맑게 하소서. 제 혀끝에서 복이 나오게 하소서. 자녀를 탓하는 말 대신 자녀를 격려하는 말이 나오게 하소서. 자녀를 비교하는 말 대신 자녀를 인정하는 말이 나오게 하소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기도하듯 사랑을 담아 부르겠습니다. 부모의 혀끝에서 자녀의 운명이 바뀐다 하셨으니 제 입을 복의 문으로 만들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섯 번째 기도 선영기도. 부처님, 자녀의 인연을 밝혀주소서. 내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또한 자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비롭고 친절한 이들이기를 빕니다. 좋은 스승, 좋은 벗, 좋은 배우자, 좋은 동료 말로 다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며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 복을 주고받는 인연이기를 바랍니다. 그 인연이 자녀의 삶에 햇살처럼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이에게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제 자녀와 만날 수도 있으니 제가 먼저 선연을 맺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자녀도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하셨으니 제 마음을 밝게 하겠습니다. 부모가 지은 마음이 인연이 되어 자녀에게 다가간다 하셨으니 제가 복된 마음을 짓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명상, 기도 영상을 늘 가까이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공덕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